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면서 늘 생각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분명히 애굽의 바로를 향한 심판인데, 그런데 정작 그 고통은 애굽의 모든 백성이 당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으신가? 정말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 그 백성은 좀 억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이라고. 바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그 바로를 심판할 때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는요,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심판할 때 거기 속한 자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정말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가운데, 즉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들은 바로에게 속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재앙으로, 재난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시대의 그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도 다 함께 고난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근을 선포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왔는데, 여러분, 그 기근 중에서 제일 고통을 크게 겪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건 물이 말라버린 시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까마귀가 묻어두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오면 얼마나 좋은 걸 물어오겠어요, 그렇죠? 그건 진짜 뭐 거의 죽지 못해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건 다른 스토리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이 애굽 사람들한테만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니지만 중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또 다른 메시지예요. 절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내리는, 그 재난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 열애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과 어떤 그 교만한 것을 갖다가 죄악을 심판하실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사단 마귀에 속한 그 악한 권력, 그 나라, 민족을 재난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엄청난 재난과 재앙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말이죠. 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엘리야 이야기, 이 출애굽기에도 이미 와서 슬쩍 드러나 있던 중요한 것, 심판 때에, 그래서 정말 그것이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치시면서 반드시 거기에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책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섭리와 모략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요, 당신의 백성들 향한 정말 기가 막힌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나오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바로와 애굽에 내린 우리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바로 그 조치였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뭔지, 피, 개, 이, 파, 온독, 우매, 암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외웠던 걸 여태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암장.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온역,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마지막 장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암장. 오늘 굉장히 좋은 거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거의 영업비밀인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10가지 이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단지 그냥 10번째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재앙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의 대표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인 재앙은 이 애굽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유월절은요, 바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어떤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호하심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은요, 오늘 말씀 보면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특별한 표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유월절 그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 이게 그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그 권세를, 세상의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심지어 초태생까지 다 죽이려고 죽음의 칼날이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있는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해놓고 행하셨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 유월절은 그때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때만 있던 것 같았으면요, 그냥 과거 사건으로만 했겠죠. 이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이걸 절기로 말하는 거 뭐냐? 이 영적 사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 속에서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뭐냐? 이 땅을, 이 죄악을,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신 건 맞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고통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유월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절대로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런 재난이 올 때, 재앙이 올 때 하나님 백성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런 재난이 올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안 당하고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냥 딱 지켜주신다 하는 걸 말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신천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뉴스 봐서 들으셔서 아실 텐데 가만둘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과 그 악함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은 그런 모든 그런 힘든 것이 없어. 그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전혀 그들은 예외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그런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고 그런 고난과 재난을 같이 겪을 수 있지만 그런 여호와의 유월절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심판이 아니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게 심판이 아니고 은혜가 된다는 것. 그때 그 모든 세상 권력을 심판하실 때,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그 속에서 동일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요. 세상의 죄악, 인간의 교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갈등과 싸움이 오고 그 전쟁과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똑같은 동일한 고통을 다 겪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버림받음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형벌받음이 아니고 심판받음이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우한 코로나,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힘들게 할 것이고 이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부작용까지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정금 것처럼 승리하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 신앙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 신앙인가? 여호와의 유월절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여호와의 유월절, 여기에 담긴 정말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다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의 그걸 의미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다른 곳이 아닌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설주, 임방은 뭐냐면요, 어떤 그런 공간, 소속을 나누는 그 입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사람. 혈통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붙들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또 한 가지 메시지. 이것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것은 반드시 지나간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찬양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지나가리라 하는 것은요, 일종의 염세주의자입니다. 이건 허무주의자들이에요. 이건 대책 없는 인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아도 그러면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긴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요, 바로 구원받은 그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땅의 모든 걸 심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구원받은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바로 여호와 유월절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한 코로나 사태, 여전히 감염자들이 많아지고요, 얼마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우리는 아름답게 승리하고 나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 잘하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고난 가운데서 피하게 하는 정도 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어려움을 면했다 정도로 끝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후에 다가올 놀라운 역사,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온전히 누리고 지키는 거예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요 노래하면서 힘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갈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심판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여기에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답을 저는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고 원해요.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는지를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지성소 예배입니다. 모두 회복된 지성소 예배입니다.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심하게 말하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구차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놀랍게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